늦은 비의 시대를 열어가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연합체, 바로 재림교인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재림교회를 가장 재림교회답게 만드는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재림교회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활짝 펼친 교회이며 2300주야가 끝나고 하늘 성소에서 조사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린 최초의 교회이며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책에는 있으나 신자들의 마음에서는 지워지고 있습니다. 교리로는 남아있으나 신앙으로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교리라고 가볍게 덜어버리고 진한 교리라고 색깔을 빼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재림 신앙의 선구자들이 사용하였고 선지자가 선택한 단어 조사심판을 재림 전심판이라고 고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심판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설적인 교리를 자꾸 완곡하게 순화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조사심판의 교리는 그 본래 색깔을 잃어버리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이 짜야만 가치가 있듯이 조사심판은 무거워야 가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조사심판을 피하고 가볍게 만들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값싼 정말 싸구려 구원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희생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구원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값싼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의 값이 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이 싼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처럼 편협하고 안일한 구원과는 재림교의 기둥 같은 교리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흔히 영생은 죽음이 없는 삶, 건강하고 행복하며 풍족하게 영원토록 사는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에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희희낙낙 먹고 마시며 마냥 놀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리얼리티는, 그 실제는 십자가 전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다락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낮은 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리얼리티입니다. 예수께서 천한 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셨던 것처럼, 무릎을 꿇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타인을 위하여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명예가 크면 클수록 더 낮아지게, 더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발 씻겨주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굴욕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자신을 낮춰야 하는 그곳이 그들에게는 지옥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도 않고 성화되지도 않았다면 천국에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가자마자 행복 끝, 불행 시작, 고생 시작일 테니까요. 섬김을 받을 때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무척이나 불편하고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는 곳입니다. 섬기며 사는 대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억지스러운 사람들에게 천국은,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잎사귀와 열매가 열리듯이 영생의 열매는 희생과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덕택에 죄와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도들을 우주 전체에서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주에서 왕 노릇하며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위임받아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후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며 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저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책임과 특권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임명장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이 땅에서도 국무총리나 장관들은 임명장을 받기 전에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청문회는 후보자들을 곱게 다루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합니다. 털어서 먼지가 하나라도 있는지 샅샅이 후보자들의 인생을 까발리고 뒤집니다. 봐주면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뢰가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청문회 칼날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되고 임명장은 물 건너갑니다. 조사심판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을 다루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 조사하지 않습니다. 조사심판은 우주 전체의 운명을 놓고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통치자들의 자질이 뛰어나야 우주의 미래도 밝습니다. 청문회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임명장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통치자로서의 자질이 증명됩니다. 조사심판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모든 온 우주의 백성들과 심지어 사탄까지도 주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해서 봐주고 넘어가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통치를 받는 대상들이 통치자가 될 우리의 자격에 대하여 의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비판도 견딜 수 있는 후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자질을, 그 품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문회가 부담되고 걱정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숙명입니다. 그러나 청문회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나 오는 그런 청문회가 아닙니다. 오직 후보자로 선택된, 제한된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오직 인류만이, 이 지구에 사는 우리들만이 지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초청받았어요. 그러므로 조사심판은 잔치이며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마치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영문 42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조사심판의 대상자가 된 것만으로도 가문의
길이 빛날 명예입니다. 이 청문회를 마침내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죄인들은 많았지만 정작 초청에 응하여 용서받은 의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응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의 현장으로 들어갑시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특별한 관심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혼인잔치가 끝나면 곧이어 혼인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사심판이 끝나면 우리는 곧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조사심판이며 혼인예식은 재림입니다. 조사심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며 욕심과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과연 그 방식이 천국 기업에서 모집하는 인재 채용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를 여러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턱걸이로 그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왔다면 과연 그런 임기응변적 생각이, 그런 방식이 조사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방식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심판은 벼락치기로 통과가 안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저 속아 넘어가는 재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소풍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할 일 없이 놀러 온 사람들에게 천국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천국은 근면한 사람들의 일터이며 겸손한 사람들의 쉼터이며 나누어 주는 사람들의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더 큰 일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갈등도 분쟁도 경쟁도 염려도 없는 최고의 직장인 천국에 취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격을 갖추는 특별 과정이 지금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자격을 인정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 자격을 세워주고 계신 조사심판의 현장에 지체 없이 들어갑시다.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께서 실행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밭을 보러 가고 소를 시험하며 장가 가느라 정신이 팔려 지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놓친 사람들은 기회를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직분과 그 의무를 부담스러워하고 성가시게 여겼던 것처럼, 그래서 축복만 원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 조사심판의 그 무게를 견디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늘 잃어버린 그 기회 다시는 찾지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찐 사랑입니다. 싸구려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너무나 과분한 비싼 사랑입니다. 썩은 죄의 시궁창에서 뒹구는 인생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고상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사랑의 계획이, 그 그림이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노력을 쏟아 부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경험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지성소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바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가벼운 사랑은 가치가 적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지성소의 정결사역은 가치가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도 그저 과분한 우리에게 그분께서는 왕의 직분을 약속하셨으며 재판관의 역할까지 맡기고자 하십니다. 조사심판의 기별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표준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성소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 곳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지성소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 그분의 사랑이 가장 크게 발산되고 있는 곳, 바로 조사 심판의 현장입니다. 이 심판은 잔치이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께 우리를 쫓아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도 이 기별을 싫어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싫어하고 이러한 준비를 갖추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장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신다. 그들 스스로가 천국에서 배제된다. 여러분, 천국은 모두를 위한 자리입니다. 조사심판도 모두를 위한 잔치입니다. 섬기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곳은 잔치이며 천국이 될 수 있으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이기심만을 붙들고 쾌락과 탐욕과 안일함에 사라져 가고 있다면 천국은 지옥이며 조사심판은 지옥의 할아버지 같은 너무나 참혹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조사심판의 기별이 복음이 될지 형벌이 될지는 여러분의 신앙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